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는 행위 자체에만 붙들려 있는데,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그 도구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의 도구들을 주셨는가? 사실 금식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이 애끓는 심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또 머물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금식합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봐주십시오라는 그 가장 최고의 표현이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다.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금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금식 안에, 금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라는 경건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수단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모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모양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이라는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 뜻도 안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에서는요, 동일한 내용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중에 버려두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왜 우리를 못 본 척 하십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설명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 대적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 내버려 두겠느냐, 그리고 내가 귀가 둔하여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 막 주를 향해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요, 지난 시간 말했던 그 내용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십니다. 자, 그 이유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자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눈물 한 방울조차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 가로놓여 있는 겁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기예보 보면 다음 날 비가 옵니다. 아니요. 지금 오늘 일어나 보니까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우리 눈으로는 태양이 안 보입니다. 날이 밝았는데 구름이 가려서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없을까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뭐가 가려진 겁니까? 태양과 우리 사이를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죄라는 짙은 구름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웠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신다. 자,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시면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쳐다봐 주시면요, 우리 삶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이 땅에는 없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사이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을 입지 못한다. 지금 그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다시금 되돌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무엇을 제거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마치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칠흑 같은 구름이 가려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을 훅 부셔서 그 구름을 싹 몰아내 보내시면요, 어떻습니까? 햇빛이 쨍 하고 내리쬐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3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어떤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죄,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뭔가? 3절 5절. 자,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얘기합니다. 손에는 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폭력이나 폭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손으로 남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죄를 짓습니다. 뭐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타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손가락의 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입술과 혀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죄입니다. 말로서 짓는 죄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짓말 하는 거, 또 악한 말을 하는 거, 타인을 향해 상처를 주는 말, 막 타인을 향해서 말을 막 내뱉는데 그 말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수처럼 가서 꽂힐 겁니다. 못처럼 박힐 겁니다. 유리 조각처럼 유리 파편처럼 튀어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독한 말들,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것들이 말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신성모독의 말이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든 것들이 신성모독에 해당되겠죠. 언어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그리고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몸으로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포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발은 또 어떻습니까? 선한 곳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데 빠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리고 게다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온통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죄악,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자신도 괴롭고 힘들고요, 그 옆에 있는 누군가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어찌하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이 이렇다. 너희 행동이 손으로, 발로,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삶의 열매가 온통 그런 것들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도 보지도 않으십니다.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삶의 또 다른 결과물은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의 삶은 아무리 삶이 그렇게 망가져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 아닌 악한 삶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본들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어떻다고요?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황폐와 파멸이 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밖에 없고 그들은 결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보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본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는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길을 삐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길 원하시지만 그들 스스로 자기의 길을 삐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망가뜨리고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오늘 내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평강하십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의 증거, 요즘 다니엘 기도회 계속 진행 중인데, 거기 그 강단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강사분들은요, 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인생에서 다시 새로워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강단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온 인생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은혜를 강하게 입고 있고 또 어떤 누구는 오늘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여전히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은 황폐와 파멸이요, 길이 삐뚤어지고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다면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했습니다. 한번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1차 전쟁에서는 1라운드에서는 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저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이 질 수 있느냐?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나름대로 서로 고민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그 언약궤로 인해서 우리 다음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함께 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들은 언약궤만 함께 있으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2라운드는 더 비참하게 졌습니다. 3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믿었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섬겼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이 패턴은 이사야 시대에 그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고요. 이 상태는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입지 못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을,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계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우리의 도와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라는, 그냥 능력만 행하십시오라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죠.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 때문에 진 겁니까? 애초에 이 전쟁의 승패는 언약궤가 있고 없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일어났던 것 자체도 그들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진 것도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한 지 몇 년이 이제 3년, 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열매는 보이나? 뭐가 나타나나? 뭐가 좀 되어지는 게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한테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요, 우리 개인은 물론, 여러분 가정은 물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는 물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뭔가 부족하고 뭔가 계속 무너지고 뭔가 계속 빼앗기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이와 나 사이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새순교회 사이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거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 아시고요.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 찌그러든다.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 모든 동작 스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까지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담아내지 못하도록 은혜의 그릇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가운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요, 우리 새순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새순교회가 새로워지면요, 한국교회와 고통당하는 이 시대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강사분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 내세울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차마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하는 그 어떤 문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여전히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체면치레 한다고 있다라면 아직 때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을 차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아마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계속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다 열어젖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면요, 다시금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에서 그 태양빛이 짱 하고 내리 비치듯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